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또 존경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참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무언극 잘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운전자가 되어져서 운행을 하다 보면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부잣집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 생일 잔치, 큰 동네의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양반이 초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선비가 좀 허름하고 가난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입구에서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를 내어줬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지기는 그를 내어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고급 옷을 빌려 입게 되어졌고, 그 잔치집에 다시 가게 되어졌을 때 그 문지기가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들어가서 한참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양반의 기이한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귀한 음식을 가지고는 자기 옷에다가 먹이는 겁니다. 옷에다가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왜 그러느냐, 왜 귀한 음식을 당신 옷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은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귀한 옷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귀한 옷도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치 자리나 또 좋은 그런 고급 호텔이나 이런 곳에 초대를 받습니다. 귀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익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초대는 그 한순간의 초대로 기쁨으로, 또 물론 며칠간의 즐거움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잔치 초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주 특이한 한 초대를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초대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나이의 유무에 상관없이, 건강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사실은 인간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어떤 초대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초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조차,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조차, 물질적인 궁핍함에 있는 조차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축복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반응을 하고 그 초대의 기쁨으로 참석하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인생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힘겨운 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팔의 세르파들은 몸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20kg, 30kg 여행 가방을 대여섯 개씩 짊어지고 히말라야를 오릅니다. 오늘 사진에 보면 이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뒤에 보면 저기에 아주 세르파는 본래 부족인데요. 우리가 히말라야 등산을 할 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족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고산지대 5,000m, 4,000m, 5,000m, 6,000m의 어떤 고산지대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3,000m만 넘어가면 또 4,000m 넘어가면 은간한 건강한 사람도 산소 부족으로 그냥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은 높이 4,000m, 5,000m의 거리에서도 20kg, 30kg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저 뒤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데 보면 뒤에서 멀리서 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짐만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르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정도가 우리 인생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르파들이 그 거대한 짐을 지고 그 산을 오르는 비법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속도를 빨리도 늦추지도 않고 천천히 걷는다는 거죠. 그들은 묵묵히 고된 노역을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치 세르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고산지대를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먼 거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알아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적은 돈을 내고 많은 것을 보려고 하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쩌면 속 사정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을 좌우나 생각할 여지가 없이 빨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빨리 좌우를 돌아보거나 인생의 가치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빨리 살아야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인생이 지고 가고 있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 애굽의 거대한 제국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핍박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들을 대적해서 외부의 적들과 협의해서 자기들 괴롭힐까 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힙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는데 왜냐? 너희가 무거운 짐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너희의 삶을 이끌어내어서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때만이 참된 쉼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든 인생들,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도 짐이 많지 않습니까? 오해 없으시고 부모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나아가면 짐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들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자들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해야 하는 그 이웃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무거운 짐들이 가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들에 짓눌려서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상실해버리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은 그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신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지 누구든지 초청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든 가난한 자이든 병든 자이든 누구든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그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이고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인생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찾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인생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고 너희가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죄의 와중에도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을 인생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죄의 짐도 너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죄의 그 종로로 다면서 영원히 멸망되어져 가야 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아래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고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러한 대속적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그 형벌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아울러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준비했어. 내게 나오라.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는 그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값없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무치는 공기를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걸 가격을 치셔서 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도 예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게 나오라고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 알겠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죄의 짐 내려놓고 당신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하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결의로 그렇게 갑니다. 멍에를 메는 거죠. 오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시골에 요즘 시골에 잘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진을 하나 떼어주실까요? 보면 소가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멍에를 지우는데 어미소의 멍에를 지우고 거기다가 새끼 소의 멍에를 간혹 지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소는 자기가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그냥 얹혀서 가는 거죠. 그 어미가 모든 멍에를 지고 가고 그 새끼 소는 그냥 그 멍에에 고개를 멀어 넣긴 합니다만은 그냥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어깨에 무거운 짐도 없고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지라.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지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지라고 하는 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내 멍에는 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기에 얹혀가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주님이 지신 멍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놓으신 그 주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 나는 그냥 고개만 내밀고 그곳에 얹혀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쉽게, 안전하게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내 멍에는 너희에게 맞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알맞다, 딱 맞다. 안성맞춤처럼 내 멍에는 너희에게 딱 맞다. 너희가 지고 갈 수 있는, 너희가 고생도 수고도 없이 그냥 알맞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 주님이 그 인생이 누구나 지고 가야 되는,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멍에를 주님이 내가 지고 가니까 너는 얹혀서 오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멍에를 함께 지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통해서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짐의 무거움들을 벗어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영국에 퍼시에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과 퍼시에로 플로렌스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 신랑은 105세였고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플로렌스는 100세의 삶을 결혼하고 80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였던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스미스라고 하는 분과 1925년에 그렇게 작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이루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에 이렇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의 대답은 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미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늘 부족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80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날 아무리 다투더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부가 삶을 통해 실천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로 그렇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하여금 너희의 삶에 틈을 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다투어도 저녁이 되어지면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고 그러면서 일평생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짊어져야 하는 짐, 멍에를 함께 배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함께 지고 가면서 평생을 해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져라, 나와 함께 멍에를 져라. 그러면 너희가 쉽고 편안하고 알맞은 그런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를 내가 지고 가면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주님이 나의 멍에를 져라, 나와 함께 멍에를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분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멍에 짐이 가벼워지고 그분 안에서 쉼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과 사단에게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삶, 영생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단과 마귀는 그들의 존재 가치는 그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대로 살도록 만들어진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 그것이 사단과 졸개인 마귀들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단 마귀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전략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악마들이, 이 사단과 마귀들이 인간을 붕괴시킬 수 있는 특수무기 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3개의 특수 도끼였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사단은 이 도끼를 들어보이면서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3 도끼 중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러나 3 도끼를 모두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단과 마귀들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만든 무기가 뭘까요? 첫 번째 무기는 붉은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믿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찍어내기 위한 도끼, 무기가 바로 붉은 도끼였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뭔지 압니까? 파란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의 희망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뭔가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이 파란 도끼를 가지고 그 희망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3 번째 도끼는 까만 도끼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랑의 줄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소망에 대한 희망의 것을 잘라버리고 인간 속에 두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을 자르려고 하면 사랑의 줄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과 희망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잃으면 그 인생은 곧바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그 사랑까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인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삶에 대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적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간에게 주어지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부였던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신앙이었습니다. 물질이 신앙이었고 권세가 신앙이었습니다.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집에 있었던 이 밴더빌트가 그냥 이제 생명의 끝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던 흑인 하녀 하나가 그를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그 곡은 우리나라 찬송가 94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밴더빌트는 그 하녀가 부르는 찬송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찬송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한 자의 노폼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라고 이 흑인 하녀는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벤드빌트가 이 찬송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입술을 들썩거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떨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앞에 한자가 찬송을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의 노폼이 되시는 분입니다. 벤드빌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는 가난한 자였고 자기는 천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어차피 죽음 앞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겸손한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는 순간 그 속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인생의 참 빛이신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신앙은 사망을 이기고 삼킵니다.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에게 배운 그 생명, 그 영생,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참여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은 무엇인가에 거는 것이 있습니다. 일생에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일생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명예를 쌓아야 되겠다. 쾌락을 즐겨야 되겠다. 내 인생에 일생을 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일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1866년에 영국의 한 대학에서 아프리카 탐험과 선교에 대해서 정원에서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와 놀라운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데이빗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가운데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덕 아프리카 탐험에 크게 기여했던 그는 이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 저를 불신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웠을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진리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듭니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는가? 내 삶의 표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의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지 말고 위를 향한 믿음 위에 서서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 감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의 풍성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나오라고, 나의 멍에를 지라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영생과 승리를 경험하라고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게 되어지고 멍에를 함께 짐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짧지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초청한 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잘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부르심의 초대에 응하며 나아감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